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이자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졸업 진급 예배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올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칭찬하심과 격려하심이 함께하기를 먼저 저는 목회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론 부족함도 많을 겁니다. 우리 올해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다 칭찬받을 일만 했다고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실수가 없는 완벽한 해였다고 우리 스스로를 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발자국 앞서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한 뼘만큼 전진하는 것도 힘들었던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우리의 믿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진보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뭐 하나님 이런 걸 보시기보다는 우리에게도 지난 한 해 동안 그래도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나님은 여기도 집중하신다.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끼리 따지니까 뭐 10발자국이네 한 뼘이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보시기엔 뭐 도찐 사실은 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발자국 같다고 그게 뭐 얼마나 크고 그럼 한 뼘 같다고 그게 뭐 얼마나 또 작겠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니면 믿음 없이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만 해도 겨자씨만 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겨자씨 얼마나인 줄 아십니까? 꽤만 해요. 겨자씨 깨한 톨만 합니다. 겨자씨만 하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산을 옮길 만한 일도 우리에게 해주시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 가운데서도 이렇게 끝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믿음을 지켜 열심히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승리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늘 작정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주신 특별히 우리 여기 어른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더욱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학창 시절 여러 가지 놀고 싶은 것도 많고 유혹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주일날마다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매 학기마다 제자 훈련 성실하게 받고 믿음으로 착실하게 자라고 있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른들은 깊은 소망과 우리 학생인 여러분들을 통해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치 이제 막 땅을 뚫고 나온 새싹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 새싹을 통해 아름드리 나무들을 꿈꾸듯이 이제 막 한 삽을 뜨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지어질 놀라운 건축물을 미리 내려다보듯이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예의주시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응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며 이 한 해를 열심히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성장을 이룬 우리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더 큰 성장이 함께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학교 친구들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만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중2병이 일찍 들어왔나? 아멘 작음은 처음부터 하는데 목사님은 다시 한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그런 은혜와 축복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 정도면 우리 모두 우리 모두 뭐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다는 의미로 좀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 후에 하나님께는 영광, 서로에게는 격려의 박수,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믿음을 지켜 열심히 삶을 살아오신 당신이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자, 시작. 믿음을 지켜 열심히 살아오신 당신이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이 한 해 끝자락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은 졸업과 진급이라는 새로운 문 앞에 서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어떤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또 다음 길을 바라보는 어떤 의미 있는 예배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66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은 고난과 연단을 통과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이자 또 앞으로 우리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인 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그 5절의 상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의 상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와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가운데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행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행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봐봐, 기억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새겨졌던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해내고 또 다가올 새해를 향한 소망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과 의미를 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들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은혜는 이거예요. 뭐냐면 연단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게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66편은 감사의 찬송을 고백하는 감사 찬송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 대해 저자는요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이 본문 시편 66편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도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여러 번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분명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를 통해 고백하는,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확실해요. 무엇보다 이 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시에서 가장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오늘 이 시편의 6절의 말씀에 아주 명확히 나오는데, 다같이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이 짧은 말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먼저 여기 6절의 상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대요?
육지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성경 어디 장면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장면 없으십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는, 예,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는 장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 군대에게 탈출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장면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 장면이 등장하는데, 또 하나 6절의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걸어서 뭘 건넜다 그래요? 예, 우리가 걸어서 뭘 건넜다 그래요? 강을 건넜다. 앞에는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었어요. 근데 이번엔 강이 갈라져 걸어갔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장면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앞에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단강도 이제 갈라져요. 그래서 요단강이 다시 무치되고 그곳을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셔서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어렵고 위급한 순간에도 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가장 넘기 어렵고 죽음과 같이 느껴지는 바다 그리고 강이 그들 앞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그 바다와 강을 어떻게 해서라도 갈라서, 그 강과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라도 그들을 그곳을 통과하고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하여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놀랍고 새로운 인생들이 되도록 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다른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은 옛적 이스라엘 조상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와 요단강가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듯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연단 앞에서도 또한 여전히 임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10절과 12절의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사실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꽃길만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의 백성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얻고 그 가나안 땅, 그 최종 구원의 그 목지를 가기 위해,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 연단되어야만 했습니다. 왜? 아무런 훈련을 받지 못하면 그 땅을 주어도 결국 다 망쳐버리고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 응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충 읽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표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하나님의 훈련이 살벌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을 단련함같이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11절에 보니까 어떻게도 훈련시키냐면 그물에도 걸리게 하고 어려운 짐을 막 허리에 매기도 하고 그렇죠? 12절에 보니까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백성들의 머리를 막 밟고 다니게까지 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지배를 당하게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선 엄청난 훈련과 고난을 받았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시인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훈련을 불과 물을 통과하는 시험이었다 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산전수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기 위해 산전수전 다 겪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그럼 하나님은 왜 이제 막 출애굽하여 겨우 노예에서 벗어났던 이 백성들을 이렇게 강하게 무자비하게 훈련시키셨던 걸까요? 자, 제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강하게 심하게 훈련을 시키셨을까? 1번 둘 중에 하나 골라봐. 객관식이야. 한번 골라봐요.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 백성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강하게 훈련하셨다.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목적은 그들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더 순결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훈련하셨다. 문제 어렵죠?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몇 번? 몇 번? 예, 2번. 아, 역시 똑똑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2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때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강한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나 그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결국 보호하여 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훈련이 불과 물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산전수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힘들었지만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게 하셨냐고 말하면 우리가 아직 읽진 않 우리가 보았더니 그 전에 있던 12절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전전. 예. 저 12절 마지막입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어떻게 했더니? 예, 어떻게 했더니? 통과하게 하셨다. 그 불과 물이 우리에게 왔어요. 엄청난 훈련들이 왔지만 이걸 결국 어떻게 하게 하셨다? 통과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 때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의 발이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때론 내 자신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삶이 지난 올해 한 해가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때론 마음에 들지 않고 낙제점과 같은 문제들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거나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때요? 멀쩡하잖아요. 어때요? 예, 잘생겼지. 아니 물론 잘생겼지. 그렇지. 근데 상태가 어때요? 멀쩡하죠. 예. 그런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멀쩡하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연단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엔 금보다 은이 더 귀하게 여겨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 시절 한 여인이 은을 재련하는 그 은 재련소, 그 대장간, 그 재련공을 찾아갔습니다. 그 대장간에서 여인은 이 재련사가 은 원석을 뜨거운 물에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깨끗한 정은들만 모아서 정련하는 모습들을 막 구경을 했던. 놀라운 건 이 은을 이렇게 만드는 재련사는 은 원석을 가장 뜨거운 불 가운데 두고도 한시도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이 여인이 그 재련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언제까지 저 은을 불 속에 두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 재련사가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저 은 속에서 제 얼굴이 거울처럼 비춰질 때까지 저 은이 재련되어지고 녹아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연단하실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너에게서 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연단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마지막 주일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얼마나 안고 계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한 살을 더 먹고 한 학년을 진급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등급으로 졸업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하고 학원 다니면서 힘들었어요. 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바쁜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하면서 또 얼마나 믿음의 훈련들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불같은 시련과 훈련 가운데 두신 이유는 우리의 삶에 뭐가 선명히 드러나기까지, 우리에게 뭐가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셨냐?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만 두고 있다면 결국 그게 어떤 연단이든 어떤 힘든 일이든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훈련, 그리고 연단, 그리고 마지막 그 연단을 통해 재련을 통해 나오는 순은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재밌더라고요. 산불이 나잖아요. 어떤 산에 산불이 나잖아요. 그 산불이 난 산을 조사해서 결과를 따라 보니까 모든 나무가 불에 타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처음에는. 근데요 놀라운 건 위는 다 타버린 것 같아, 다 죽은 것 같아도 밑에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새순을 내고, 그렇게 새순을 낸 나무들이 자기를 막을 다른 큰 나무들의 그늘이 없는 상태에서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타버린 재가 더 좋은 밑거름과 영양분이 되어 그전보다 더 큰 나무로, 좋은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산불이 난 숲을 살펴보니까 뿌리가 살아있으면 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더라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때론 불과 같이 모든 것들을 막 끝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잘 내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잘 붙들면 오히려 그 불로 인해 모든 그늘이 사라지고 우리가 더욱더 잘 자라는 영양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삶이 힘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학생들 역시 한 학년 한 단계를 마쳤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꼭 고백하며 올 한 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올 한 해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 둘째.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눌 건 결국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들이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12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12절의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이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연단, 이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 땅.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먼 미래엔 천국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 그렇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 그렇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심, 우리의 교회 가정이 더 부흥케 하고 잘되게 하시는 그 풍성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슴 벅찬 반전을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연단과 훈련을 우리가 통과했더니, 즉 우리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인도해 주셨더라 라고 하는 고백이죠. 저는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할 우리 하안장로교회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터져나오는 기쁨의 탄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이 들이셨대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네, 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이 불과 물을 통과하기 하여 풍성한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난과 연단 가운데만 그저 머물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를 그 약속과 응답의 자리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끌어내시는 거예요.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가 찰 때 그들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그 풍부한 곳으로 끌어내요. 우리를 그 응답과 기쁨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그것을 밟고 서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후에 밟을 그 풍성한 땅은, 그 하나님의 응답의 땅은 하나님의 어떤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을 밟을 타이밍과 방법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방법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고난이 끝난다고 하여서 뭐 어떤 바로 자동적으로 바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닐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땅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찰 때 우리들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라 눈물이 기쁨이 되는 풍성한 곡식단과 열매를 어떻게 반드시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정령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정령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때로 지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풍성한 곳에 도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도착하기 직전에 포기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도대체 언제야? 하여 도대체 뭐 언제 응답되는 거야? 그러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 풍부한 것, 하나님의 응답,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불과 물을 통과하는 그 힘겨운 시간들을 어떻게 하냐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우리를 끌어내어 들여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졸업하고 진급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공부하느라 또 친구 관계 맺느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키느라 굉장히 수고 많았죠. 때론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을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거고, 뭐 부모님과의 관계, 뭐 가정에서의 문제들,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그래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은 땀, 눈물, 그런 씨앗들은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의 새 학년은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자리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사실을 알고 낙심이라는 장애물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이룰 때 어떻게 된다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그 풍부한 곳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기 직전에 뭘 우리에게 장애물로 내놓냐면, 함정으로 파놓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돌풀이를, 낙심이라고 돌풀이. 야, 뭐 해봐도 안 돼. 올해도 안 됐는데 뭐 내년이라고 다를까? 뭐 이런 생각이 우리를 자꾸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되리라? 보이라. 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체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방치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풍성한 땅으로 결국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내 힘으로 기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풍부한 땅으로 인양해 주신다. 견인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기대할 수 있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끌어내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한 예화를 좀 거의 마지막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중국 동부 지방에, 여러분 이거 잘 아실 것 같아요.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희귀한 대나무가 자란다고 해요. 이 대나무는요, 씨를 뿌린 후에 아무리 정성껏 물과 거름을 주어도요 4년 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아세요? 처음 씨를 뿌리고 4년 동안 3cm 자라요. 4년 동안 3cm밖에 안 돼요. 요만큼.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고 정성을 들여서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낙심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야, 어떻게 4년에 3cm 자라냐. 이 나무는 죽었나 봐.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5년째가 되는 어느 날부터 이 모소 대나무는 갑자기 하루에 30cm 이상씩 폭풍 성장을 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을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는 게 이 모소 대나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4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는 땅 속에 수백 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사방으로 뻗치고 있었어요. 위에는 3cm밖에 안 되지만 밑에는 엄청난 뿌리를 4년 동안 막 뻗치고 있었어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기가 나중에 커질 그 거대한 몸짓을 지탱할 수 있도록 풍부한 영양을 흡수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4년에 뿌리 내림이 없었다면 5년째 폭풍 성장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어 보이십니까? 혹시 여전히 내가 불과 물 속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풍부한 것을 감당하기 위해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이다.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이다. 우리 교회도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이다. 이제 곧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4년의 침묵을 깨고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이 모소대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좁은 땅에서 끌어내어 마음껏 지지를 뻗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숲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그 소망을 품고 2026년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시간을 말하는 3가지 단어가 있다고 해요. 화면 보세요. 예. 첫 번째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일상적인 우리의 시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 근데 성경에 또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거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시점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을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어떤 때냐면 그 모든 일들의 완성이 되는 때, 열매 맺는 시점, 이거를 플레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크로노스가 우리의 일상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제부터 막 시작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하고 결국 플레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때다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인 이 크로노스 안에서 어떻게든 승부를 막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시간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막 해가지고 이제 막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건 카이로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고 결국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비로소 우리의 내적으로 온전히 채워지기 시작하는 믿음의 뿌리가 더 성장해서 나중에 외적인 성장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적인 체험들이 시작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플레로 열매 맺는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광야도 결국 끝이 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도 결국 끝이 난다. 다시 한번 광야도 결국 끝이 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광야가 제대로 끝내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모소대나무가 4년 동안 뿌리에 집중했던 것처럼 때로는 이 시간들을 주신 의미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채워주심과 또 외부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부으심이 내게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급과 졸업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가 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를 꼭 잊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너무 작은데?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뿌리는 여전히 더 깊게 내리고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기도 소망합니다. 곧 머지않은 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낙담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의 수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곧 드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멘 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학교 친구들도 아멘 잘하세요. 네. 그러므로 올 한해 모든 순간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의 시간만이 아니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인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우리에게 열매가 주어지는 그 플레로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와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년에는 힘찬 도약과 축복이 있음을 기대하며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내어보고 그 열매를 결국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정독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